우리는 사실 내가 왜 은혜를 받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실 가난한 중에서, 나를 없는 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실까요? 주님은 왜 나를 돌보아 주실까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오셨냐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만나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을 들을 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나가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문둥병과 같은 나병과 같은 내 모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나 고통 가운데,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나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같이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부터 2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엄히 경고하셨죠.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너무 간격이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돌아다니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은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집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러면 어떨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자리가 없을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 하셔요?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행하신 게 뭐냐면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대,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을 두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도를 말씀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왜 도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도를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도를 듣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나는 생명을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난 오늘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병자를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리가 없이 모여진 그 사람들 가운데 도를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고 오게 됩니다. 우리들이 알기는 친구들이 사람들을 메어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지금 예수님께로 오게 하고 있을까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가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내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로 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져요?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가 있으면 뭔가 좀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것 같죠? 많으면 사실 예수님은 배우기가 더 어렵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세우기 위해서 소수가 참 좋은 거죠. 예수님을 정확하게 배워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무리가 있으면 그만큼 분산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음을 얻어야 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많으면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기가 참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은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나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에게로 가기를 원해요? 예수님에게 지금 나아가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갈 수 없으니까 이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었다라는 거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 가로막혀서 나는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돼. 사람들에게 막히면 나는 주님께로 가지 못하는 건가요? 여기서 사람들은 지금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달아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사실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중풍병자는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나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늘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떠나려고 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된 곳에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꾸어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내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주인 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주인 되어서 내가 여전히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차라리 따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서로 예배를 못 드리고 다 방해받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 위해서 내 마음을 쏟아야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두면 난 예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 나는 결국 멸망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진리대로 살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난 정말 말씀을 듣고 있나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들어야 나는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말씀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내가 알지 못하고 나는 결국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뭘 말씀해 주셔야 할까요? 중풍병자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이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요? 사실 병이 낫는 걸 기대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은 행하십니다. 뭘 행하세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셨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해요? 죄사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내게는 돈이 많은 게 중요한가요? 내게는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가요? 내게는 집이 큰 게 중요한가요? 나에게 뭐가 중요한가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죄에서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내가 찬양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님을 알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나의 주인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죄라고 하는 건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입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면 그 말씀의 길로 걸어가지 않으면 나는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사는 자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아야 하는 거죠. 죄에서 여전히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내가 들을 때 나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저 이 중풍병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그 진리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내가 그 명령대로 나를 복종시켜 가도록 내가 결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게 진짜 놀라운 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누가 나오냐면 어떤 서기관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어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지금 이 사람들을 만든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서기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말씀을 가르친 대로 이 유대인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서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분은, 이 예수님은 대체 누구길래 죄를 사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이분은 대체 누구시냐라는 거죠. 이분이, 아니, 어떤 사람이 너 죄를 사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와,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근데 서기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여기는 이 서기관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이 사람 신성 모독을 하고 있다. 하나님 외에는 능히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사할 수 없음에도 죄 사함을 베푸시고 있는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 이거를 내가 주장하면서 나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사함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죠.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 그거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그 지붕을 뜯어버리듯이 내 안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거 버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울 때 나는 죄에서 내가 이젠 죄를 버리고 죄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은 어떻게 아세요? 중심에 아셨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생각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생각을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또 저 이야기한다. 주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을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심에도 내가 알고 있는 그 알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함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뭐가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결정을 한다면 뭐가 더 쉬울까요? 말이 쉽나요? 아니죠. 말은 되어져야 하는 거죠. 말이 되어져서 그게 결과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말만 하는 것, 그냥 죄사함 받았어, 그냥 너가 낫든지 말든지 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말하셔서 진짜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는 것, 뭐가 더 어려운 것이냐, 뭐가 더 쉬운 것이냐라는 거죠. 뭐가 더 쉬운 거냐면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하는 게 더 쉬운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지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가 일어났습니다.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음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누가 지금 일으켰어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죠. 그러면 중풍병자를 일어나라고 말씀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은 죄사함을 말씀하셨는데 그 죄는 정말 사해졌을까요? 아니면 말로만 하신 걸까요? 정말 사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놀라야 돼요? 예수님께 놀라야 되는 거죠. 와,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죄인을,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셔서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야. 하나님 외에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어? 라고 놀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 내가 죄인입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생각을 이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회당에서 사실 이러한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내가 신성 모독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께 신성 모독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 모독을 했는데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도무지 볼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예수님께 침묵하고 있는,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것이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십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나오죠. 예수님은 뭐 하세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하세요? 도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걸어가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하기 원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 나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배워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는 내 안에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을 주셨는데 여전히 죄로 살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내가 진흙밭에서 건져 주셨거든요.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어요. 물로 씻어 주셨는데 내가 여전히 그 진흙밭 안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그 죄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돌아갈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씻겨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나는 넘어질 수 있죠. 장성한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가르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관에 앉아있다는 건 세상에서 돈놀이하면서 살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에겐 뭐가 우상이었냐면 돈이 우상이었다라는 거죠. 돈을 전부였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예요? 일어나 따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의 명령 앞에 내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가 1장에서도 봤지만 제자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소유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완전히 속세를 다 버려버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만 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 세상의 그런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내가 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삶을 아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가 일을 해야죠. 일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예수님으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지 내가 여전히 돈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난 뭐 때문에 살고 있나요? 지금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내가 세관에서 앉아서 돈 세는,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서 돈을 뺏어가지고 로마에게 바치는 그러한 일을 행하던 그 레위가 이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누구와 함께 앉아 있어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난 누구와 함께 앉아 있나요? 난 여전히 죄를 범하는 곳에 내가 앉아 있지 않나요? 나는 여전히 교만한 자들 가운데, 여전히 내가 알고 있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지 않나요? 내가 앉아 있어야 할 곳은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 앉아 있어요?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뭐 하고 있어요? 따름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과 상관없는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난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은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세리비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죄인은 나를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저 사람 죄인이야. 저 사람 끊어버려. 그게 우리 사람들의 모습인데 이 바리새인들 세리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죄인인데, 저 사람과 왜 함께 있는 거야? 왜 너희들의 선생은 왜 이 죄인들과 함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신 거죠. 건강한 자에겐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병든 자인가요? 나는 건강한 사람인가요? 난 지금 건강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나는 병든 사람인가요? 이 이야기를 왜 하시냐면 예수님이 쓸데있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병든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 다 됐어. 그 사람은 안 배웁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들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 알고 있으니까 내가 뭘 배우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삶을 살아요. 너 왜 몰라? 너 왜 이렇게 안 살아? 너 왜 이렇게 살지 않아? 그게 바로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존재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근데 난 의인인가요? 죄인인가요?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난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다 배운 사람인가요? 나는 예수님을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다는 건 난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 나는 건강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은 예수님을 배우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여전히 배우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배워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죄인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 삶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여전히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이제 중풍병자와 같이 내가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 상을 들고 내가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죄에서 넘어져서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여전히 죄를 즐거워하며 죄 가운데서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말씀을 먹을 때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나는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때 내 삶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다고 내가 완전히 건강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요. 난 여전히 죄인임을 알고 난 여전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가로막고 있나요? 어떤 것이 나를 주님께 가지 못하게 막고 있나요? 그 지붕을 뜯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나의 중풍병은 내 죄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갈 때 내가 그 진리 가운데서 내가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건가요? 언제까지 내가 그 말씀에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할 건가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의인을 불러주시게, 죄인을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의인이라고 내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있는 그 세관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나의 영혼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내가 듣게 하여주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안해주시다. 그 이름 안에 머물러 하여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알아듣는 예수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명령을 내가 따르기 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그 길이 하여 진리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죄 사함 얻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서기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예수님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할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진리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그 진리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중풍병자와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주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게 만듦을 내가 배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데 그 지붕을 뜯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이제는 내가 죄 가운데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죄인을 불러주셨사온데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셨음을 내가 기억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며 그 진리대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